디모데에게 했던 말에서 이제는 공동체에게 전하는 말, 그 다음에 공동체를 목회할 때는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내용들이 2장 13절부터 이렇게 14절부터 쭉 나오고 있죠. 어제는 그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하게 명하여라. 말다툼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니까 말다툼은 아예 하지 못하게 해라. 쓸데없는 말 하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너는 성도들에게는 말다툼을 못하게 하게 하지만 너 자신은 진리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해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한다.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고요. 오늘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제 이야기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랬는데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헛된 말을 할 필요가 없다. 말을 많이 해야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말을 많이 안 해도 괜찮다. 다 망령된 거다, 헛된 거다. 허튼 소리하고 허튼 이야기하면서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다. 17절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말, 자, 헛된 말 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말을 막 하니까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또 이런 말 저런 말하고 또 동조하는 사람 생기고 그래서 말이 끊임없이 생산되어서 자꾸만 나가니까 말을 많이 하고 헛된 말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면 자꾸만 말이 많아져서 종양처럼 점점 퍼져나가게 된다. 여러분 여기 그 표현 중에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그것이 나쁜 쪽으로 흘러나간다는 겁니다. 좋은 것이 흘러나가면 좋은데 나쁜 것이 흘러나가니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건데 자꾸만 그런 일이 생기게 되니까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잘 모르지만 에베소의 사람들은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누군지를 다 압니다. 이 사람들은 말을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말하고 선 긋는 말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디모데전서, 지금 후서하고 있는 디모데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장 18절부터 볼까요? 1장 18절부터 보시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 믿음과 착한 양심 그랬는데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가운데 믿음에 파산되고 양심을 버린 사람들 중에 그 가운데에는 누가 있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주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아예 너 그래. 사도 바울이 붙들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면서 데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을 사탄에게 내주었다 그랬어요.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들이 사탄에게 감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이고 큰일 났다. 나도 저렇게 살면 안 되지 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내주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죠. 자, 후메네오는 디모데 전서 1장 20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오늘 본문에 가서 보시면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온 것 같은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후메네오는요, 말도 참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던 사람입니다. 후메네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기억할 만합니다. 후메네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신서를 읽으면서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나오는데 한 번 나오고 스쳐 지나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잘 몰라요. 중요한 사람들만 알죠. 사도 바울, 디모데, 디도 이 정도만 알지. 그 외에는 잘 모르는데 지금 서신서를 한 2년 하고 있으니까요. 1년 넘게 하고 있으니까 서신서를 쭉 봐서 알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갈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디모데 전후서에 기록되었다는 것은요.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에서는 이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나쁜 쪽으로. 근데 이 후메네오는 사도 바울도 버려버린 사람이에요. 아예 버려버린 사람. 그리고 오늘은 말 많이 하는 사람, 쓸데없는 말 하는 사람의 대표격으로 후메네오를 얘기했죠. 이 사람들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 그런 나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옆 사람들에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해줄 말은요, 은혜의 말이에요. 누군가 잘못하면 그가 봐라, 그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요. 그런 말을 해서 북돋워 주고, 그런 말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힘이 솟게 하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하고, 그런 말을 해도 되잖아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부부가 함께 사는데 좋은 말하고 좋은 일만 있어도 한평생이고 나쁜 말하고 나쁜 일 있어도 한평생이에요. 트집 잡아도 한평생, 좋다고 말해도 한평생인데 짧은 인생 살면서 왜 자꾸 나쁜 말 하냐, 나쁜 짓 하냐, 우리 그런 말 많이 하는데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사실. 나쁜 거 보기 시작하면 한없이 나빠요. 우리 교회는 완벽한 교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교회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교회에 흠이 많아요. 우리 교회 흠이 많아요. 이런저런 이야기할 게 많아요. 그런데 그 흠을 보기 시작하면 흠만 보여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 교회는요, 진짜 좋은 교회예요. 엄청나게 좋은 교회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좋은 교회예요. 흠보다는 좋은 게 훨씬 더 많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 말도 거의 다 사라졌어요. 거의 다. 그리고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도 거의 다 사라졌고, 선 긋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 그리고 선생님들도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설교하면서 성도들 호통치지 말아라, 이 말 많이 했거든요. 잘못한 것만 보면 맨날 호통쳐요. 성도들 맨날 똑바로 못한다 그러고, 왜 그렇게 사냐 그러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냐 그러고, 그리고서 직분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설교하면서 막 호통치고. 근데 제가 생각해도 도대체 왜 호통을 치나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선포해도 되잖아요. 제가 언제 호통쳐요? 못한다고 막 뭐라 그래요? 절대로 안 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만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북돋는 말을 해주고, 그래서 사람들을 세워주고, 힘이 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럼 되는 거지.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후메네오는요, 악성 종양과 같이 말하면서 그 나쁜 것이 자꾸만 그쪽으로 나오게 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 그런 말 버려라.
헛된 말 버려라. 자, 16절 다시 가볼까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 여러분,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경건함과는 상관이 없어요. 쓸데없는 말 하는 사람들 보세요. 말은 경건하다 그러고 뭐 기도 생활도 경건한 것처럼 하고 행동도 경건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면 전혀 경건하지 않아요. 자, 경건이 뭐냐? 경건이 뭐냐는 야고보서 1장 할 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경건에 대해서 나오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나를 구별할 줄 아는 것이 경건이에요. 짧게 말하면 세상과 나를 구별을 해야 돼요. 세상은 금전주의로 가는데 경건한 사람은 금전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은혜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조금 덜 먹고 조금 덜 가지고 있어도 은혜 가운데 감사할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높아지려고 그러는데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데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대접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정욕적인 것으로 가는데 경건한 사람들은 정욕을 버리고 영적인 것으로 가는 거. 세상과 나를 구분할 줄 아는 게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경건이지, 말을 많이 하고 쓸데없는 말 많이 하고 뭐 망령된 말 많이 하고 이게 경건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기도 막 하는 척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전혀. 두 번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 1장에서 가르쳐주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고아와 과부와 객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줄 아는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야고보서 1장에 나와요. 나중에 보면 제가 이제 야고보서 1장 갔을 때 경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경건함에 나아가지 않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구별할지도 몰라요. 구별을 하지 않아. 그래서 쓸데없는 말 많이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왜 해요? 쓸데없이 해요. 하나님이 뜻이 아닌데 왜 해요? 쓸데없이 해요.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데 헛된 말, 망령된 말 버려버려라. 여러분, 뒤로 넘어가고 23절 볼까요? 23절 보시면, 이제 앞부분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23절 보시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여러분, 어리석어요. 무식해요. 변론하려고 그래요. 자, 변론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변론, 우리는 이제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들으면 나 공격하는 것으로 다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너 그거 왜 안 하냐? 그러면 자기 공격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모든 말을 다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면 큰일 나요. 쌈나요. 그래서 변론을 막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변론은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막 기분 나쁜 것들 엄청 많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 하나님 보시기에 쓸데없는 거예요. 감정 상하게 하고, 감정 가지고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너는 왜 늦게 나왔니? 뭐 너는 왜 안 하니? 그런 소리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너는 왜 옷을 그렇게 입니? 뭐 신발이 그게 뭐니? 뭐 그런 얘기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나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공격받아요. 전부 다. 이게 밖에 사는 습성을 교회에서 똑같이 하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두 번째, 그거는 이제 밖에 사는 습성을 교회 가서 와서 하는 거고, 두 번째, 교회에서의 변론은요, 쓸데없는 얘기 중에 하나는 신학적인 얘기를 자꾸 하는데, 신학적인 얘기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신학적인 얘기를 자꾸만 해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사람들을 잘못된 데 데리고 나가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함부로 보면 진짜 안 되는데요. 유튜브의 생리에 대해서 가르쳐드렸잖아요. 유튜브나 검색하는 거는요, 이 알고리즘이 있어요. 알고리즘이. AI가 요즘 발달해가지고 AI가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그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요즘은 컴퓨터 그러면 빅데이터와 AI가 주예요. 빅데이터는 모든 정보를 다 모아요.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내비게이션이 다 빅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갔더니 신호가 왔는데
뭐 티맵으로 시내가 이렇게 위성 통해서 가는데 티맵으로 갈 때 여기 갔더니 차가 10분 걸려서 나가더라. 이게 가요. 그럼 SK 그쪽에서 이 정보가 왔네? 그럼 조금 있다가 다른 차도 거기 가면서 12분 걸린대. 가요, 정보가. 그 정보가 다 쌓이다 보면 나한테 SK에서 티맵에서 딱 보내줘요. 여기는 빨강색입니다. 12분 걸립니다. 이게 다 빅데이터예요. 모든 사람의 정보를 다 갖다가 분석을 해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검색하잖아요. 검색할 때 내가 신창교회를 딱 치잖아요. 그럼 신창교회가 딱 뜨면서 다른 교회들을 막 띄워줘요. 그래서 희한하게 광고가 뜰 때도요. 저는 주로 찬양 이런 것들을 검색하니까 찬양 그다음에 혹여라도 무슨 있으면 교회도 검색해보고 가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무슨 광고를 띄워주잖아요. 이렇게 유튜브 볼 때 광고가 중간에 뚝뚝 뜨죠. 그 광고들은 전부 다 선교사 광고예요. 누가 시켜요? 유튜브에서 AI가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검색해가지고서 설교 좋아하니까 설교를 막 쳐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여간 설교를 다 띄워주는데 그 설교를 들어가다 보면 이단으로 싹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유튜브 함부로 보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의 장점은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건데 유튜브의 단점은 그 정보의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유튜브에서는 이 컴퓨터는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띄워주는 거예요. 다. 쓸데없이 여러분 유튜브 자꾸만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설교 자꾸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요. 제 설교가 마음에 안 들거든. 그렇거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들 거 옛날 거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은혜되는 게 많은데 그 다음에 난 이걸 꼭 듣고 싶다 그러면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진짜 유명한 분들. 검증된 분들 것만 딱 들어요. 다른 거 듣다가 2단 쑥 빠져요. 그래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서 이렇대더라 저렇대더라 별말을 다 하는. 제가 얘기를 해요. 아니 쭉 다 듣고 나서 제가 얘기하거든요.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었냐 그러면 유튜브에서 주로. 유튜브 계속 보다 보니까 쓸데없는 거. 제가 그래서 물어봐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쓴 책을 읽어보셨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쓴 책을 읽어보셨냐? 안 읽어봤어요. 전혀 몰라요. 유튜브에서 떠드는 얘기만 가지고서 얘기를 해요. 그런 거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냐면 쓸데없는 변론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신학적으로 변론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 도대체가 다른 신학적인 얘기를 해가지고서 얼마나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런 얘기 진짜 한동안 많았는데 신의 산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는데 어디 있으면 어때요? 그게 우리 구원이랑 상관이 있어요? 그게 큰 문제예요? 예수님이 이곳을 가셨다. 저곳을 가셨다. 이곳이다. 저곳이다. 거기를 갔으면 어떻고 안 갔으면 어때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딱 하나라니까요. 복음. 쓸데없는 신학적 변증을 하다가 잘못된 대로 쑥 가요. 그러니까 복음만 딱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요. 신천지가 와가지고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니까 그래야지 가가지고서 요한계시록 쭉 얘기해 주는데 요한계시록을 누가 설교는 하나예요. 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들으면 대단한 거 아느냐. 여기에 구원이 있느냐. 다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학적 변론을 가지고 얘기할 게 없고요. 신학적인 얘기를 할 때는 저한테 물어보면 돼요. 저한테.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들어보자. 그거 내가 좀 더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꼭 알아야지 구원받아요? 의미 없잖아요. 여러분 딱 하나는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딱 하나는 분명해야 돼요.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사도행전에서 얘기했어요. 이 모든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준 적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 예수님만이 구원인 거. 그거는 양보가 안 돼요. 천하 없어도 양보가 안 돼요.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종교랑 다 대화도 할 수 있고 같이 사업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구원은 양보가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은 양보가 안 되는데 다른 거는 좀 괜찮아요. 신학적인 것도 다 실제로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신학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할례가 사라졌어요. 율법이 사라졌어요. 첩제도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꺾은 거예요. 전부 다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주구장창 변하지 않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주구장창 변하지 않는 건 딱 하나예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만 딱 있으면 돼요. 교회에서 변론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꾸만 신학적인 얘기 할 필요 없고요. 정 궁금하거든. 그냥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제가 웬만하면 다 알고요. 웬만하면 모르는 게 없어요. 진짜. 성경에 어디에 뭐 있는지도 거의 다 알고 쓸데없는 거. 저도요. 막 우리 친구들이랑 얘기해 보면요. 다른 측 목사들 친구들이랑 얘기해 보면 이 변론한 이 쓸데없는 얘기를 막 해요. 듣다가 머리가 아파요. 야, 근데 그게 뭐 중요하냐? 너랑 나랑 좀 다르네. 신학적인 그 해석이 다르네. 다를 수 있죠. 제 해석과 저 해석 다르죠. 여러분, 목사들이 보는 주석책이 있잖아요. 주석이 이 땅에 나와 있는 주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의 디모데후서만 해도 주석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주석을요, 이걸 읽으면 이건데 저걸 읽으면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건데 해석을 달리해요. 그래서 주석을 기본으로 둘로 나눠요. 보수적인 색깔의 주석이 있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적 해석의 주석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이게 맞고 이게 틀리다? 이게 맞고 이게 틀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두 개가 다 맞을 수 있고 다 틀릴 수 있고 이게 맞고 저게 틀릴 수 있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 많은 주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석을 쓰는 사람들도 신학적인 견지가 다르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이제 곧 있으면 요한계시록 할 텐데 요한계시록은 할 말도 별로 없지만 요한계시록 할 텐데 요한계시록은요 많은 주석들이 나왔지만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려주는 칼빈이 요한계시록 주석을 안 썼어요. 그런데 왜 안 썼냐? 칼빈이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은 나도 잘 모르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다가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 그러니 나는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쓰지 않겠다. 자, 하나 물어봐요. 요한계시록 주석 안 쓰면 깔뱅이 뭐 굉장히 하찮은 사람 돼요? 쓸데없어요. 요한계시록 모른다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의미도 없죠.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만 다른 거 관심 가지고 할 게 없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느냐? 주님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 주님의 뜻이 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지. 말 많이 하고 헛된 말 많이 하고 경건하지 않은 대로 자꾸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 오늘 하나 배운 것 중에 경건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구분하는 거예요. 세상과 나를 구분하고 하나님의 뜻 아닌 것과 구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게 구분이에요. 세속적인 것에서 구분하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인 고아와 과부와 객과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도와줄 줄 아는 것이 그게 진짜 경건이에요. 말로 경건해지지 않고 행위로 경건해지지 않아요. 자,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쓸데없는 거 이야기하다가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것 하지 않고 참 신앙생활,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복음에 입각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은 거 우리가 기억하고 다른 거 마음 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많이 하면서 사람을 편가르거나 사람을 좌절시키거나 어려움 가운데 이끌거나 그런 일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여기서 다툼이 난다 그랬는데 그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경건함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물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난리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이 없으면 좋지만 이미 일어난 일들
이미 좌절한 사람들, 망해버렸다고 인터뷰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앞으로도 물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 지혜 주셔서 잘하게 하시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시고, 서로 싸우는 것보다도 빨리 재난을 극복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이 나라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여있는 모든 분들, 사랑하는 모든 분들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다 잘 되는 복,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